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요새 어디 모이기도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좀 잘 효도하셨고 효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화 한 통 했습니다. 전화 한 통 하고 내일 혹시 낮에 잠시 가서 좀 뵙고 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버이날 맞았는데요. 어버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보통 어버이 그러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쳐서 어버이가 아닐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어버이는 제법 오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우리 국어에 어버지라는 말이 있었어요. 어버지. 중세 우리 국어에서는 아버지를 어비 또는 아비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발음이 있는 거죠. 말이 있는 거죠. 아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또 어머니는 어지 이렇게 불렀대요. 어지.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인 어비와 어머니의 뜻인 어지를 합쳐서 어버지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어버지의 이 지자가 치찰음인데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이응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국어 시간에 가잘 이 가을로 변하는 것처럼, 잘이 을로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버지가 어버이로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어사전에도 어비아들이라는 이런 단어가 등재되어 있어요. 어비아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또는 어이아들 그러면 여기서 어지가 역시 이응으로 변한 것인데, 어지아들 혹은 어이아들 그러면 어머니와 아들 이런 뜻으로 불린다고 해요. 요즘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니죠. 잘 쓰는 말은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어버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죠. 어버이라는 말 대신에 부모라는 이 한자어를 주로 쓰게 되어서 어버이날이 없으면 어버이라는 말도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도 안 쓰니까. 자, 어버이, 어버지에서 왔는데, 그럼 어버이날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 우리나라의 어버이날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날입니다. 본래 어머니 주일이 미국에서 있었죠. 1908년에 안나 자비스라는 여성이 본인의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주일날 이렇게 성도들에게 카네이션을 나눠줬던 곳에서 일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렇게 어머니를 기리는 좋은 뜻이 전 미역에 확산되고, 그래서 1913년 미국 상원에서 의결을 해서 어머니 주일, 매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1930년 6월 15일에 구세군에서 처음 어머니 주일을 지켰고, 1932년 감리교를 시작으로 많은 교단들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켰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1956년 당시 이승만 정부겠죠. 그 정부 때 국무회의를 통해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지정을 했고, 이 어머니 날로 지정해 오다가 지켜오다가 1973년에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쳐서 이렇게 기리자 해서 어버이날로 명칭을 개칭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시작된 문화가 이렇게 세상에 영향을 끼친 아주 훌륭한 사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모 공경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선교 초기에는 기독교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불효 막심한 종교로 오해를 받았고, 이로 인해서 박해를 받기도 했죠. 그런데 기독교만큼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10계명 잘 아시죠? 율법 가운데서도 10계명은 도덕법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이에요. 다른 제사법이나 사회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안 지키잖아요. 우리가 동물제사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피하게 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율법들은 사라졌지만 또 그 정신만 남아있지만, 이 10계명 도덕법만큼은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이 10계명 가운데에 사람들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 사람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본분이 무엇이냐? 10계명은 부모 공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아도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종교인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읽었는데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잠언 마샬이라는 단어인데 사전을 찾아보면 격언 또는 속담 또는 비유 이야기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잠언은 그 속에 수많은 격언들이 속담처럼 또는 비유처럼 이렇게 수록되어 있죠. 우리는 잠언을 무슨 책이라고 불러요? 지혜의 책. 지혜의 책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혜가 뭔가요? 지혜는 한마디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답을 찾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을 사는 거지? 이것에 관점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에는 우리 인생의 다양한 상황,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황, 일하는 상황, 가족들과의 상황, 또 이웃과의 상황,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살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지침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잠언은 뭘 빠뜨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부모 공경을 빠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잠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미 오래전에 또 하늘 날아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가요? 나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녀였는가? 부모는 나를 위해서 나로 인하여 기뻐했는가?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 존재 자체로 즐거워하죠, 당연히. 그렇죠. 자식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기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만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 보실까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를 즐겁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오늘 2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방법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히 여기다라는 이 동사는 부즈라는 동사인데요, 잠언에 10번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절을 보면 멸시하다, 업신여기다, 또 한 번은 조롱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근데 오늘 이 22절 본문은 경히 여기다 이렇게 번역을 하여서 다소 뜻이 약하게 번역된 것이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늙은 어미를, 네 부모를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부모에게 상처 주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적용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나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즉 자녀의 마음에 상처와 분노를 심어주지 말자 했는데, 자녀뿐만이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상처와 또는 마음의 아픔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보편화되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될 말, 이런 유의 책들이 즐비해요. 그만큼 내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있지만, 부모님에게 내가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은 그만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부모님들도 상처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워낙에 그 사랑이 바다처럼 넓고 깊어서 바닷물에 돌멩이 던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퐁땅 하고 끝나죠. 뭐 그러는 것처럼 잠깐 이 자녀들에게 섭섭하고 좀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어때요? 그것이 금방 또 사라지죠. 자녀들은 부모한테 상처를 받으면 물론 연약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것을 오랫동안 간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랫동안 간직하고 또 심지어는 평생에 내가 구부러진 인격으로 자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부모는 상처를 받아도 그것을 사랑으로 다 이렇게 스스로 치유해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이. 그러나 부모님들이 이처럼 바다 같은 사랑으로 그 상처를 이렇게 만지는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프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어떤가요? 자녀들에게 좀 마음 아픈 말을 들으셨던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지금 소천하셨지만, 지금 안 계시지만 혹시 내가 그때 부모님에게 그 말했던 거 이제는 용서받을 수도 없고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뭐 좀 애둘러 말할 수도 없고,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부모님 역시 상처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말 때문에 부모님이 상처받을 수 있을까? 부모에게 상처 주는 말 한 5가지라는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왜 그런 것도 몰라요? 왜 그런 것도 몰라요? 이런 거.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빠는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난 엄마 아빠처럼 살진 않을 거예요. 이럴 거면 뭐 하러 나왔어요? 이런 말들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려면 공경의 언어가 있어야 돼요. 남녀가 사랑하면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사랑의 언어가 꼽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모를 공경할 때는 공경의 언어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언어의 영성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고, 적절한 시기에 2021년 언어의 영성도 설교할 예정인데 1년에 한 번은 언어의 영성을 설교하기로 했어요. 우리에게 언어의 영성을 제일 먼저 발휘할 곳이 어딜까?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언어의 영성이 가장 먼저 발휘해야 될 장이 우리 가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부모가 나에게 준 상처의 말은 평생 원망과 불평의 씨앗으로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부모에게 상처 줬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이기적인 자녀가 되지 않도록, 혹시 내가 부모님께 상처되는 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그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반결된다라면 부모님께 용서도 구하시고, 또 내가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또 높여드리는 언어, 부모님을 더 칭찬해드리는 언어, 이런 공경의 언어로 부모를 즐겁게 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부모를 즐겁게 하는 2가지 방법,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2번째는요, 낳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낳아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자, 오늘 우리가 4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4절의 말씀 속에 낳다라는 이 단어가 3번이나 사용돼요.
22절 보시면 너를 낳은 아비긴 아비인데 아비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너를 낳아줬다는 거예요. 24절에도 보면 자식을 낳은 자. 또 25절에 보면 너를 낳은 어미.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모에 대해서 주로 어떻게 묘사해요? 너를 낳아준 분이야 하면서 3번이나 우리를 낳아주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할 이유가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이유는 나를 낳아주신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것, 나를 존재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부모에게 감사해야 될 큰 이유라는 거예요. 성경은, 특히 잠언은 이렇게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곳곳에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1장 8절 말씀이 대표적이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13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님의 말을 잘 순종하느냐 이 여부를 잘 들어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의 여부가 지혜로운지 또는 거만한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잣대가 되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를 강조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그러면서 또한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라, 이렇게 성경은 이런 태도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성경의 태도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가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상처를 준 존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참 끔찍한 그런 소식들을 듣잖아요. 이전에는 부모가 좀 못된 아버지라고 하면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행패 부리고 그렇게 표현이 되었다라면 요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를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고 성적 대상으로 삼고 짐승마도 못한 짓을 하고, 나쁜 부모가 아니라 악한 부모더라고요. 악한 부모예요.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어머니를 주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악마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부모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부모가 가장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줬던 집안의 악마, 내 인생에 가장 밀접한 그림자처럼 떨어지지는 않는 그런 악마 수준이 되어서 한없는 고통과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는 아니더라도 자녀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부모의 책임을 또 다 미처 다 감당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도 더러더러 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부모님들은 다 천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나의 엄마가 다 천사인 줄 알고 나의 아버지가 다 슈퍼맨인 줄 알고 그렇게 살지만 어느 정도 의식이 성장한 뒤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걸 보는 거죠. 우리 어머니도 죄인이고 우리 아버지도 그냥 아저씨인 거예요.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현실 속에서는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거나 하나님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존재하는데 성경은 낳아준 것만에 대해도 감사하라, 이렇게 태도를 보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정도 모르고 내 현실도 모르고 한 가지만 주장하고 답답한 소리 하시네,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을 몰라서 부모란 언제나 천사 같고 부모란 언제나 슈퍼맨 같고 언제나 그렇게 멋있고 오류가 없는 그런 완전 완벽한 존재라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런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비롯하여 모든 인간들이, 또 우리 부모가 완전치 않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완전하다면 그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죠.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모님이 완전하거나 선하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그 이유는요, 비록 이 땅에서 여러 고난, 특히 낳아준 그 몸으로부터 의해 회복하기 힘든 그 고통을 겪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에게 받았던 씻지 못할 상처와 그 고통을 치유하고도 남을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여 부모에게 당하는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해, 순종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의 고난, 모든 고난, 혹여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0원과 100원은 몇 배 차이 나나요? 10배 차이 나요. 산수 잘하시네요. 10원과 1억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난다는 것은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느니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현재 당하는 어떤 고난과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주실 수 있기에, 그 복락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부모 때문에 고통당하고 부모 때문에 섭섭했고 부모 때문에 가슴 아팠고 부모 때문에 속상했던 모든 눈물도 누가 닦아줘요?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시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어떠한 짐, 짐 따지지 않잖아요. 그죠? 예. 뭐 경제 문제 그 짐만 가져와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모 때문에 무거웠고 부모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모든 마음의 짐을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왜요? 넉넉히 그것을 치료하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을 주실 수 있기 까닭에. 혹시 부모님에게 상처받으셨어요? 고통받으셨어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 너무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이미 생존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에 대한 원망과 혹은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이 고통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다 할지라도 부모를 통해 내가 존재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이 모든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혹여 부모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이런 부모,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셔서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딴집 부모님들은 저렇게 인자하고 저렇게 돈도 잘 벌고 저렇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 부모는 이처럼 집도 안 돌보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가? 그렇게 원망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모라도 주셔서 장차 올 영광을 누리게 하신 그 축복에 감사할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과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는 감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상황이 감사해서 내 마음이 막 흡족하고 감사해서 감사는 누군들 못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런 감사는 해요. 우리의 감사는 뭐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감사, 천국을 바라보는 감사, 믿음의 감사. 이 감사 안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이 감사 안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품 안을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모라 할지라도. 어버이 주일에 혹여 부모님한테 맺힌 무엇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세상을 떠나셔서 그 섭섭한 마음을 이제는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도 용서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용서하시고 그 원망과 불평의 감옥에서 이제 그만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할 많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이 우주에 나를 존재케 하사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날에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좀 더 나에게 친절했으면 좋았고 좀 더 나에게 따뜻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나의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존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준 부모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데 하물며 진 자리 마른 자리에 갈아넣으셨던 부모님의 사랑이겠습니까? 부모님 사랑이 최고예요. 그렇죠? 비만이 오면 제가 누구 전화를 먼저 받는다고요? 어머니가 전화를 하세요. 어제도 전화를 하신 거예요. 9시 무슨 TV를 보셨는 모양이에요. 근데 어디 군산에 우리 군산에 그 공장 단지에 개들이 새끼를 낳고 이렇게 했나 봐요. 환경 스페셜? 어제 혹시 보셨나요? 그 방송 볼 때마다 또 군산 나왔다고 전화하시는 거예요. 야, 군산에 그 개가 돌아다닌다. 교회 주변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좀 회의도 하고 좀 만나고 그래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라. 정신 바짝 차려라.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놓으신 부모님의 사랑, 무엇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부모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거늘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모는 말이 못하겠습니까? 부모님 감사합시다. 감사하시고 또 용서하십시다. 자, 마지막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즐겁게 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요청하세요. 24절 말씀 보실까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누가 즐겁다고요? 의인의 아비가.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가 즐거울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의인이 될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 학생 청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똑똑하게 공부 잘해가지고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또 필요할 수 있어요. 또 그것도 즐거움 가운데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 지혜가 그렇게 좀 공부 잘해서 입심양명해라, 출세해라, 그런 뜻일까요? 우린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야 부모를 기쁘시게 한다는 게 생각이 강했잖아요. 막 공부하고 뭔가 내 인생에 성과를 내고, 그렇게 내가 좀 인생 가운데에 성과를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그런 것으로 내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고.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입심양명 출세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결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그 인생이 성공했다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사람들 야, 저 집 아들 이러면서 부러워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입심양명 출세해도 실패한 인생이 있고요,
거지 나사로처럼 빌어먹는 인생이어도 성공한 인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달라요. 지혜로운 사람, 그럼 세상이 말하는 이심양명하고 출세하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23절이 답을 주지 않나 싶어요. 앞서 23절 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 23절을 적용해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 않는 사람, 진리를 사지만 팔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진리를 사야 돼요.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소유로 만들고, 또 지혜, 훈계, 명철 이런 단어가 오는데,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이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진리를 팔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팔아먹지 않는 거. 이 팔다라는 이 단어가 마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동사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때가 언제냐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가 배고파 죽겠다고 동생 야곱에게 죽을 사 먹잖아요. 그렇죠? 뭘 팔아서? 장자권을 팔아서. 그 장면에서 이 단어가 처음 사용돼요. 이게 팔다라는 이 단어가 항상 그런 것은 하지만 부정적인 용례가 더 많아 보여요.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부모를 즐겁게 하려면 우리는 진리를 팔아먹지 말아야 돼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진리를 파는 사회가 아닌가, 진리를 막 다른 것과 맞바꾸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진리라는 것이 없어요. 뭐가 진리인가? 나한테 좋은 게 진리예요.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는 뭐가 진리냐? 나한테 좋은 것,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그게 진리예요. 이런 사회 가운데 여러분, 이런 진리를 팔고 또 진리를 흔들고 변화시키는 이런 세상의 풍조가 우리 가정들, 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런 가족관에도 침투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딩크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딩크족. 이 딩크라는 이게 더블 인컴 노 키드, 여기서 이제 영어의 앞자만 따서 딩크 하는 거거든요. 이 더블 인컴 뭐냐? 맞벌이 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맞벌이 하는 것, 더블 인컴. 그러나 노 키드, 아이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했지만 서로 맞벌이 하면서 아이를 못 갖는 것이 아니라 안 갖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갖지 말자. 맞벌이 하면서 합의하에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부부를 일컬어 딩크족, 그렇게 불어요. 2018년 잡코리아라는 곳에서 20, 30대 미혼 성인 남녀 877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혼 후 자녀 계획이 있다고 밝힌 사람은 53.8%, 결혼을 해도 출산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사람이 46.2%가 돼요. 물론 미혼이니까 이제 결혼하게 되면 좀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하지 않고 딩크족으로 살겠다는 비율이 47.7%예요. 50%를 육박해요. 지금 실제로 이 수치가 그대로 나타나느냐 이렇게 보긴 어려워요.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수치는. 그러나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식이.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아니라 안 낳는 거예요. 자영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또는 특히 여성의 경우 사회적 상승을 위해서 이게 육아가 큰 경제적 단절이 되는 게 사실이긴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예 안 낳겠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끼리 행복하게 즐기고, 대신에 아이 대신에 뭘 키워요? 강아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또 일컬어 딩펫족, 그렇게 이름 붙였더라고요. 딩크 플러스 펫, 애완. 요즘 반려동물이라 그러긴 하는데,
깜짝깜짝 놀래죠. 유모차를 끌고 가가지고 아이고 애긴가 하고 쳐다보니까 강아지가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물론 유모차에 강아지를 끌고 다닌다 해서 다 딩크족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깜짝깜짝 놀래요. 이런 생각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전엔 어땠어요? 나이가 차면 당연히 결혼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 또래만 하더라도 한 28, 9세 이렇게 되면 막 총각 소리 들을까봐, 아니 노처녀 소리 들을까봐 막 벌벌벌벌 하고 그랬었어요. 나이가 차면 당연히 결혼해야 하고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니까. 여러분 자녀를 통해 우리가 얻는 기쁨이 얼마나 커요. 물론 육아는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낳을래 그러면 다 고리가 절레절레 하죠. 권사님께 물어보면 죄송하고 또 낳겠느냐 하면은 물론 뭐 또 낳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만 그만큼 육아의 고달픔이 크고 양육의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고통이기만 한가? 괴로움이기만 한가? 아니에요. 하루하루 커가는 아이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아빠, 엄마 하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생긋생긋 웃을 때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들어가고 중학생이 되고 인생의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어느덧 이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에 나름 자리를 잡고 혹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자녀가 있었으니까 내가 인생이 힘이 됐고 그 자녀가 있었으니까 내가 지치고 힘들어도 내가 힘을 내고 일할 수 있었고 내 삶의 성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 자녀들이 주는 그 존재가 주는 축복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근데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거 원치 않다는 거예요. 일본인인데 그 우리나라에서 방송 활동하는 사유리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셨나요?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받아 아빠 없이 아이를 낳은 비혼모가 되었죠. 결혼하지 않고 엄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지 이제 몇 개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방송에서 그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은 40세가 되기 전에 아이를 꼭 낳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성은 출산의 그런 로망 같은 게 있잖아요. 아이를 낳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40이 다 되었는데 그만 사귀던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나 봐요. 그러니 결혼할 수 없고 아이는 낳고 싶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런 자궁 나이가 이제 출산 한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비혼모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정자은행을 받아서 혼자 임신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법으로는 안 돼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게 가능한 모양이에요. 사유리 씨가 비혼모로 임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는 갑론을박이 이루어졌죠. 찬성하는 쪽은 어떻습니까? 선택을 존중한다. 또 가만 보면 그 역할 못하는 남편 때문에 혹은 아빠 때문에 고통하는 것보다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의견에서는 아이에게 아빠의 사랑을 받을 기회와 권리를 박탈한 거 아니냐 부정적 의견은 갈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당연히 부정적이죠. 저는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개인의 사정이고 개인의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은 알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계해 주신 가정 구성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갈비뼈가 여러 개인데 몇 개만 뽑았어요? 하나만. 기왕이면 대여섯 개 뽑아서 그래도 남는데 갈비뼈 여러 개 있는데 하나만 탁 뽑아가지고 만드셨어요. 일부 일체가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담이 자기 몸에서 난 하와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런 가장 강력한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아이가 출산하고, 단지 정자와 난자의 생물학적 결합이 아니라 남녀의 사랑의 결합 속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셨고, 그 자녀가 그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처음 세우셨을 때 만드신 설계도예요. 설계도예요. 물론 이 세상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계도가 올바로 반영되지 못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설계도가 귀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대하고 믿고 우리가 이대로 좀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례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진리를 막 바꿔요.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나의 뜻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진리를 마음대로 바꾸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 있어요. 이런 진리를 바꾸는 이 세상, 이런 풍조가 우리 가정도 예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런 잘못된 세상의 어떤 진리와 세상에게 진리를 밥바꾸려는 이런 세상의 조를 우리가 거부하고, 가정뿐만인가요? 직장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지금 스며들고 있는 이 진리를 위협하고 흔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진리를 사수하는 믿음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 부모들도 마음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부모들도 내가 어떨 때, 자녀가 어떨 때 기뻐하는가, 그 기쁨을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 자녀가 진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정말 나는 기뻐하는가? 아니면 그것보다 다른 세상적인 성취와 다른 세상적인 그런 결과물을 놓고 내가 더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자녀가 기대만큼 공부를 못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만 계속 살면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믿고 그 가운데에 자신의 신앙을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죠. 진리를 파는 이 시대에 진리를 팔지 않는 것이 효도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잘 믿는 것이 효도예요. 우리가 어떻게 효도할 수 있는가? 예수 잘 믿어서 자기 상황과 생각에 따라 진리를 맞바꾸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꼭 되어서 부모를 즐겁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할 때 기뻐하세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즐겁게 한다라고 기뻐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저 사람에게 잘한다고 내가 좋아요? 인간들은 그렇지 못해요. 저 사람이 저 사람한테 잘하는 거는 자기들끼리 좋은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우리가 부모에게 잘 섬기고 공경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공경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어버이를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맞바꾸는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예수 잘 믿는 믿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하나님께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